자, 역대하 25장은요, 이 아마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요아스처럼 그대로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거에 대한 교훈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들도 아버지 때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이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역대하 25장 전체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이 내용을 다룹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신앙적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굳게 서게 하심으로써 아마샤는 모세의 율법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도 잘 듣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용병들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에돔과 전쟁을 튀어나가려고 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용병수를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려 하느냐, 당장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에, 아니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어. 그리고 10만 명을 고용하기로 했어.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작,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위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뒤에는 반드시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또 다른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 이래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은혜들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오는 길에 에돔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약탈해 옵니다. 거기에 에돔의 신들도 같이 약탈해 옵니다. 그 사이에 유다 성읍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돌려보냈던 그 10만 명의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 쟤네들이 우리만 따돌리고 자기네들끼리 재물잔치를 해? 우리도 이럴 순 없지 하면서 유다 성읍으로 쳐들어와서 3,000명을 죽이고 거기에는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자, 전쟁에 돌아왔던 그 아마샤의 군대들이 딱 보니까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순종해서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 결과가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입니까?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하며 에돔에서 뺏어왔던 그 에돔의 신들을 섬기고 말아버립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하여 에돔의 신들을 구하나이까라고 하며 충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마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달으며 돌아선 것이 아니라, 감히 나를 지금 충고하려고 내가 그 자리에 앉힌 자 알아? 너 맞아 죽을래? 라고 합니다. 너 쳐 맞아 죽을래? 이 말을 씁니다. 이제는 듣지 아니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목을 따기 위해서 보복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대면을 합니다. 이때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 요아스가 충고를 또 합니다. 야, 너가 에돔 전쟁에서 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교만하여져서 자긍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교만하여져서 자긍하는도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아, 맞다. 그 에돔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승리였어 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가 에돔 전쟁에도 이겼는데 내가 이까지 너희 같은 거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라며 마치 자기의 승리로,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며 이 전쟁을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가 에돔의 신을 구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배지 않는 거야. 그러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이 아마샤도요, 아버지 때의 요아스처럼 요아스도 어릴 때부터 여야다의 제사장 손길에 커서 잘 신앙적 성숙을 가지고 성전도 재건하며 성전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야다가 죽고 난 후에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참한 말로가 뭐예요? 바로 자신을 충고했던 선지자 미가야를 옥에 가두는 사건, 그리고 성전 마당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 아들 아마샤도요, 마지막 그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결말을 지금 아마샤에게 주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에 벳세메스에서 대면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어코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보복 전쟁을 지금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서요, 바로 모든 유다 군대들이 흩어지며 도망갈 때에 아마샤만 포로로 잡힙니다. 이 전쟁은요, 아주 처참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남유다의 왕국의 왕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뭐예요? 그 뒤에 왕을 이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벳세메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벳세메스였을까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에 엘리 제사장이 참 부패했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그 아들들도 똑같이 정말 배은망덕했었어요. 근데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잖아요. 위기와 어떤 기강도 무너진 상태에서 무작정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켜주겠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 막연한 맹목적 신앙과 강구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께 처참하게 패하면서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아스돗 신당에 놓고 자신의 다곤 신상과 함께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이 다곤 신상이 목이 잘려있고 팔목이 잘려서 언약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무슨 징조일까 하면서 그때 이 아스돗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발병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지? 이게 왜 그런 거지? 아마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럴 거야. 재수없어. 그래서 놀란 그들은 다시 이 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가드에 있는 모든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심한 종기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들은 다급하게 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떠넘깁니다. 에그론으로 보냈지만 여지없이 여기에서도 독한 종기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아스돗에서부터 가드까지 이 에그론까지 점점 내려와서 결국은 그 남유다의 그 접경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벳세메스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벳세메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언약궤가 너무나도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복술자들,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의를 합니다.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돌려주자. 자, 근데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새 수레에다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어미소, 방금 젖을 뗀 새끼를 둔 어미소 2마리를 이 수레를 끌게 하자.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벳세메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방금 젖을 뗀 그 새끼 송아지들이 지금
서글피 울고 있는데 어미소들이 난리를 치지 않을까? 자, 드디어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이 재수 없는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 어미소에게 짊어지고 베스메스로 향하게 합니다. 그때에 그 새끼 송아지들은 서글피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미소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있습니다. 두고 온 새끼들을 생각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석까지 어떻게 되나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새끼들의 구슬피 우는 소리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이 두 마리가 어떻게 보조를 맞추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무사하게 베스메스까지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빼앗긴 언약궤는 다시 남유다에 있는 베스메스로 돌아가야 될 사명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가르시어 그들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져내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 구원의 섭리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그 섭리,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될 그 이유가 반드시 있기에 그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반드시 그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처참하게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이 장소에서 자신의 모든 신변을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남유다의 모든 정체성들이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던 바로 이 순간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베스메스는요, 하나님의 이유가 담기고 목적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될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21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모든 군사들이 흩어져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2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포로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성벽 문까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자, 베세메스라는 그 지역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그 법궤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주관하심으로 옮겨진 그 장소를 뜻한다면은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자,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을 이끌고, 자, 오늘은 거룩한 날이야, 오늘은 가장 기쁜 날이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로 돌아오는 날이야 하면서 그 아비나답 집에 가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에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소들이 그 언약궤를 싣고 가는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에 이 소가 놀라서 바다다가 뒤집어집니다. 그때 언약궤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댄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도 놀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래서 이 언약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과 11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윗도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이 언약궤가 지금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것을 내가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멈추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그때에 가드 사람이 누구예요? 가드 많이 들어봤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오베데돔은요, 자신이 이 언약궤를 감당하고자 집으로 메어서 간지라. 자, 왜 웃사가 죽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정확히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요,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이 어깨에 짊어지고 메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궤를 모시고 있으면서 정말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궤는 운반할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짊어져야 돼라고 몰랐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요, 70년, 80년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따르지 않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잘 지키고 이 언약궤가 떠나보낼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유했던, 또 지키려고 했던 이 오베데돔 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계속 읽어갑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궤를 지키려고 했던 이 집안에는요, 오히려 온 집과 그의 자손 대대로 복을 주셨다는 증거가 오늘 24절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또 하나님의 전에 오벳에돔이 지키는 바로 오벳에돔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만 해도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그 남유다의 모든 그 왕권이 이어가는 그때까지도 오벳에돔의 후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보물 창고를 담당하는 엄청난 축복받은 집안이에요. 보면 모든 금은과 그릇과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바로 아마샤의 모든 죄악과 절망적인 신앙 때문에 심지어 오벳에돔이 지키는 그 금은과 재물을 다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를 벳세메스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 섭리로 말미암아 옮기게 했던 그 언약궤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통하여 그 집안 대대로 가문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어오게 하셨던 그 정통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하 25장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자들,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인들을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들이 나 앞에서 매일 재물의 축복을 달라고, 물질적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벳세메스에서는요, 완전히 패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이 처참한 상황,
그리고 오베드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겼던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교만과 자만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 사고방식.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베세메스까지 온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끝까지 붙잡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충성하며 말씀을 붙들었던 그 가문의 모든 재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뭘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샤마후,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틀어질까요? 위기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왜 위기에 약할까요? 바로 이러한 설교와 메시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길과 재물의 축복을 위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잘 듣습니다. 신앙적 메시지도 아멘 하면서 잘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받는 그 은혜의 말씀도 너무나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잘못된 충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충고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베스메스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도까지도 다 빼앗기는 그 마지막 말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대하 25장을 처음부터 잘 되짚어 보면은 어떠한 신앙의 길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인지, 처음에는 잘 충성되게 믿었고 모세의 율법대로 행했던 아마샤, 마지막 그 위기 때에 에돔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그 모습,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찌르고 아프고 상처되며 견딜 수 없는 자책감과 또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서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어떠한 충고와 어떠한 조언도, 어떠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 말 한마디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역대하 25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엄청난 결말을 통하여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